네, 분명히 제가 섬기는 저희 교회인데 이 자리에 제가 왜 서 있는지 잘 네, 어쨌든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신 우리 동서방 또 우리 문화연구회 우리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어제까지 사실 저희가 신년 사경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또 피곤하실 수도 있는데, 또 말씀에 대한 또 이 교부들의 신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또 우리 방문해 주신 목사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역교회를 섬기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뒤에 오시는 분들은 학자의 언어로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목사의 언어로 선교적 교회의 로컬 거버넌스 사역, 어떻게 보면 제가 뒤에 설명하겠지만 우리 공동체적인 지역 사회를 향한 공동체적 어떤 윤리의 사역의 한 방편으로서의 선교적 교회의 어떤 로컬 거버넌스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이렇게 식사하시고 오셔서 조금 노곤하실 텐데 지금은 귀와 마음을 좀 이렇게 푸는 시간으로 가지시고, 저 다음에 발표하신 우리 배정훈 교수님 수업부터 강의부터 집중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추기경이었던 사돌레토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진행 중이던 칼뱅을 향해서 교회를 사유화하려 한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에 칼뱅은 1539년 사돌레토 추기경에게 공개 서신을 통해서 자신이 종교 개혁을 행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려는 열정으로 제네바에서 교회의 안전과 시민의 공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여기서 칼뱅이 말한 교회의 안전 수립은 로마 가톨릭이 왜곡 변질시켜버린 성경과 교회를 종교개혁 5대 강령을 중심으로 다시 세우려는 신학적 작업이었습니다. 또한 시민 공익 수립은 그러한 신학과 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공공적이고 기독교 윤리적인 작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칼뱅의 종교개혁은 교회와 사회를 대상으로 한 총체적 개혁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오래전부터 복음주의권에서는 활발한 성경 연구와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들이 공적인 광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요.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였던 이제 은퇴하신 D.A. 칼슨 역시 로마서 13장과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성도들의 공적 광장에서의 삶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종교개혁의 총체성을 상실해 버렸죠. 물질만능주의, 성공주의의 영향을 받는 교회들은 대형화의 신기를 쫓다가 교리를 잃어버렸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세 중심의 신앙관으로 세상을 등지거나 혹은 반대로 극단적인 성속 유언론으로 세상을 변화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삼아 버렸습니다. 성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셨는데, 물질 만능주의, 성공주의, 대형화에 눈을 잃은 한국교회는 세상의 것을 은밀하게 취하려는 십자군의 선교로 세상을 구원하려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수와 세는 일시적으로 확장되었으나 세상 속에서의 영향력은 줄어들었고, 수없이 일어나는 교회의 분열과 일탈로 인해 이제 그 수와 세마저 줄어들며 세상의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이러한 때를 놓치지 않고 비성경적이지만 자신들만의 두터운 교리와 활발한 공익 활동을 통해서 칼뱅이 말한 교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 교회는 무엇보다 성경에 척추할 수 있는 바른 교리의 학습과 전수를 이어가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으로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 공동체로서 열방은 물론이요 지역교회가 속한 시민사회 속에서 십자가의 선교를 구현하는 참된 선교적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종교개혁의 총체성을 회복해 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성경 연구, 바른 말씀의 전파, 체계적인 교리 교육과 더불어서 시민사회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제 코로나와 지나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절정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 이러한 고민이 필요하죠. 이에 필자는 교회의 지역사회 사역 플랫폼으로 혹은 칼뱅이 말한 시민의 공익을 위한 교회의 선교적 방편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새로운 공동체 운영 양식으로 등장한 거버넌스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뒤에 나오시는 교수님들과 달리 문헌적 연구를 하신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사례 연구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뒤에 이제 좀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이론들을 또 내용들을 같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 두 번째, 시민사회와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민주주의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신자유주의 확산과 국가 통치 기능의 변화 등이 그 요소들입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권력의 이동으로
정부 영역 외에도 새로운 차원의 통치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시장 영역,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영역과 시민사회 영역입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로 진입하면서 시장 영역의 발전이 돋보였고요. 민주주의의 세계적 확산은 정보화를 디딤돌로 삼아 다양한 글로벌 시민사회를 형성시켰습니다. 그러면 시민은 누구이고 어떤 정체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이도영의 설명은 이 부분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는 국민과 비교하여 시민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민주화는 시민의 등장과 얽혀 있다. 국가의 성공이 곧 자신의 성공이라는 자의식 속에서 국가가 부여한 역사적 사명을 내면화한 주체가 국민이라면, 국가와 거래하고 교섭하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민주적 제도를 도모하는 주체가 바로 시민이다. 따라서 이러한 집단 시민인 시민사회의 등장은 곧 새로운 통치 행위자의 출현이었습니다. 또한 정보화는 정부가 가지고 있던 정보의 독점을 분산시키면서 정부와 시민사회와 시장 영역의 관계를 새로운 협력적 관계로 형태로 연결시켰고, 위계적이고 획일화된 권력 구조를 허물고 노동자이면서 자본가인 중산계층을 증가시켰는데, 이를 통해 시민사회 영역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의 등장 배경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의 진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획일적이고 개인의 권리와 가치, 개성과 자유를 확대 및 절대화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과 달리 다양한 시민 공동체적 욕구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부라는 국가의 전통적 통치 집단과 자원만으로는 이러한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시민사회의 욕구들을 충족시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업을 중심으로 한 시장 영역과 NGO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영역이 커져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러나 자본 축적이라는 모태적 속성을 가진 기업과 재정, 인력, 인프라 부족의 문제를 상시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 영역은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지역사회 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통치의 주제들은 새로운 공동체 운영 양식이 요구되었는데, 국가, 정부죠, 시장, 기업입니다, 시민사회, NGO 등 시민자치단체인데요. 이 주체들에서는 서로 협력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통해 자신들이 가진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여서 국가 혹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공공 문제들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의 개념과 정의입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거버넌스는 다양한 영역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선교학과 교회 영역에서도 거버넌스를 통한 지역사회 활동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원화의 시대 속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의 문제들은 복잡다단하여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적 주체들에게 권위와 책임을 이양하고 공유하여서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새로운 통치 구조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오늘날의 거버넌스가 가진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거버넌스란 단어는 그리스어 쿠베르난이라는 동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말씀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요. 플라톤은 이를 통치체제의 디자인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였고, 중세 라틴어에서 조종 혹은 규칙 제정의 의미를 지닌 구베르나레의 어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까지는요, 이러한 의미를 지닌 거버넌스가 정부 혹은 통치와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가버먼트와 같은 의미로 쓰였어요. 따라서 이 단어는 주로 공공 서비스를 배분하는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체계나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다양한 개념이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다양성 속에는 정부의 역할, 국가 운영의 체계, 사회 문제의 해결 방식 등과 관련된 변화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따라서 1980년대 이전의 거버넌스 개념이 상하식 정부 주도형 공동통치 체계였다면, 지금은 상호 주도적 협치와 수평적 공치라는 개념, 즉 수평적이고 상호 협력적인 네트워크 통치 양식이라는 개념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거버넌스는 이 개념을 적용하고 사용하는 시기와 영역 그리고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정리해 보면 거버넌스란 다양한 사회적 행위자들이 자신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고 자율성과 협력성, 신뢰성과 수용성을 통해 창의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서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가는 상호의존 조정 양식 혹은 네트워크형 조정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에 내용이 하나 더 들어가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교회와 로컬 거버넌스 사역
사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거버넌스 사역은 복음이 가진 공동체성과 공공성에 기인합니다. 복음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먼저 복음의 시작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이시고 창조 가운데 자신의 공동체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은 인간을 공동체적이고 관계적으로 창조하셨죠.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복수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인간을 공동체적으로 창조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말 속에는 이 세계를 향한 다스림의 권한, 즉 통치의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을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성,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공동체적이어야 하고 반드시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10계명 역시 5에서 10계명은 개인의 도덕성 추구만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행동은 곧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로 이어진다는 공동체적인 근본 정신을 바탕으로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10계명은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공동체적 입장에서 주어진 신적 사회학이라 할 수 있고 이어지는 레위기에서 그 의미를 이어갑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거룩하다고 명하시며 그의 피조물인 우리에게도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관계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결의 법전이라 불리는 레위기 17장에서 거룩은 단순히 구별과 가름 그리고 죄로부터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고 그들을 배려하는 부둥켜 안음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거룩은 세상과 관계하며 단순히 구별과 가름 그리고 죄로부터의 단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을 위해 곡식을 남겨두고 그들을 배려하는 부둥켜 안음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후반부에서 이 개념은 더욱 확대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거룩을 추구하는 교회들은 거룩한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한다는 최동규 교수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희년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25장에 등장한 희년에는 모두에게 자유가 선포되는데 그 범위가 성전 성막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해 선포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년의 법은 이 대속죄일에 선포되었는데 또 이 법은 대속죄일에 선포되는데 이것은 이 희년이 가진 제의적 성격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법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영적이며 사회적인 규례라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이 공동체를 생각하며 그들과 더불어 산다는 것은 제의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의 관점에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과 미가서 6장 8절에서 미슈파트는 법률용어로서 재판 등을 통해 두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갈등을 공정하게 중재하여서 사회의 불만 요인들을 해소하는 것이고, 정의로 번역된 채테크는 약자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따라서 미슈파트는 채테크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공동체의 공정한 중재자가 되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아둘람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공동체적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거버넌스 사역의 당위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가는 영혼들과 마주 앉음의 자리를 이루어 말씀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둘러앉음의 자리를 이루어 하나님을 경배하셨습니다. 오라 하신 구약적 사역을 넘어 이제는 가라 명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이었고, 그렇게 이루신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난 개인 구원을 넘어서 나와 이웃, 인간과 자연 등 모든 관계의 총체적 회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했듯이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원이 개인화되고 내세화되면서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알렌 크라이더는 자신의 저서 회심의 변질에서 초대교회의 회심과 그 회심의 변질 과정을 충실하게 추적해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오늘날 회심이 개인의 내적 확신만을 강조하는 데 반해 초대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회심, 즉 삶의 총체적 변화를 중요하게 여겼음을 밝힙니다. 이 알렌 크라이더는 하이델베르크 출신의 역사가인데요, 그가 쓴 이 회심의 변질에서는
이 회심의 변질이라를 역사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로마와 유대교의 핍박 상황 가운데 그가 진정한 회심을 하였는지 3년간 그 진정성을 초대교회가 살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에 있어 회심은 단순히 belief, 신념의 변화로만 여기지 않고 그 책에서 3B로 표현을 하는데요. 즉 신념, belief와 행동, behavior과 소속, belonging의 변화를 모두 포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초대교회의 회심은 신념의 변화, 회심과 행동의 변화, 회신과 소속의 변화, 회속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회심, 회신, 회속은 자연스럽게 신자의 모든 공적 행위에도 영향을 끼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언급하였듯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 성속 이원론을 통해 지역사회는 항상 심판과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오랫동안 사귐과 회심이 아닌 개종과 정복의 관점에서만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쇼와 플러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선교학자였던 찰스 베넨겐이 공동 집필한 기독교 복음 전달론에서 딘 길릴랜드는 핵심적인 진리들은 절대적이다. 이에 반해 그 진리들을 전달하는 방식과 적용은 지역적 필요와 질문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선교학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홀로 앉음의 자리를 이룬 후 반드시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도 사귐의 자리, 마주 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깊은 사귐을 통해 저들의 필요와 질문에 반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빛을 비추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의 둘러앉음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지역 공동체적으로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형성된 자발적 협력 네트워크인 거버넌스는 교회의 지역사회 선교에 큰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효과적인 사회적인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선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 이중 언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언어로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선교 가면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육로 이음의 선교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 가서는 다른 문화, 다른 언어를 배워서 가르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른 시대의 문화와 어른의 언어로 우리의 문화로 가르치려고 하니까 이 복음의 전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거버넌스는 이 지역사회 가운데, 시민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비춰내는 좋은 사회적 언어, 또 이중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로컬 거버넌스의 실제 사례를 지금 한 8분 40초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저희 교회 온 지 5년이 되었지만 앞에 소개했듯이 저는 향산교회라는 공동체에서 10년 넘게 또 장학생으로 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고 일반 대학원에서 이제 이 거버넌스를 공부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논문으로 썼던 그 내용이 바로 이 용인 향산교회 지역 아동센터였습니다. 이 향산교회는 여러 가지 그 지역 시민사회를 위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중에서 너무 좋은 모델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 사례를 발제했는데요. 용인 향산교회는 2,000명 정도 되는 중형 교회입니다. 재정도 충분하고 많은 인력적인 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자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리더십들이 지역사회적인 또 시민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원탁을 가지고 그래서 함께 둘러앉음의 자리를 이루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과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 교회에서 뭔가 일을 할 때는 완벽하게 기획된 지도를 가지고 가서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향산교회 리더들은 빈 종이를 가지고 지역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 함께 그림을 그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초청된 것이 이제 시민사회 영역을 대표로 한 국제기아대책이었고요. 또 정부 영역을 대표로 한 시청 복지과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교회 이 세 단체가 모여 있었는데요. 국제기아대책이 굉장히 이런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노하우와 그리고 여러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아대책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기아대책이 삼성전자를 이제 지역 아동센터가 이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둘러앉음의 자리에서 교회와 지역사회와 또 정부와 이런 단체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삼성전자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시장 영역의
그 속해 있는 구성원인 삼성전자 DS 부분 삼성반도체인데요. 이 회사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에 이 거버넌스의 네 구성원들이 평등한 입장에서 이제 앉게 되었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거버넌스 주체간 운영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 기아 대책에서는 모든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법인 대표를 맡기로 했습니다. 사실 향상교회가 건물과 재정과 또 사람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이 욕심을 내려면 낼 수 있었지만 가장 잘할 수 있는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 기아 대책에게 이 법정 대표직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아 대책에서 참 잘 운영하였고요. 삼성전자에서는 많은 경우 재정만 지원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에는 2006년부터 회사 내에 있는 자원봉사단체, 아주 우수한 자원봉사단체 4개 팀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또 이곳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하여서 최고 수준의 학생들을 향한 봉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제인 용인시에서는 가장 많은 64%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방위로 근무하는 그 요원 4분과 행정보조 직원 2명을 또한 파송하여줘서 행정적으로 지역아동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뒷받침을 해주었습니다. 향상교회는 모든 부대시설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또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여서 각자가 가진 가장 좋은 재원들을 가지고 최상의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한 단체가 한 교회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임을 또 이 지역사회 용인이라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자기 정체성을 인식하고 그들과 함께 원탁을 이루고 또 아름다운 동역들을 이루어갔을 때 용인 향상교회 지역 아동센터라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금방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요. 전국에 있는 수천 개의 지역 아동센터 중에서 항상 국가평가에서 매년 1위 아니면 2위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그 자리에 나오는 아이들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다 보면 항상 그런 걱정들이 있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들에게 대놓고 성경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에 발을 들이고 그 아이들이 기독교적인 정신을 가진 선생님들과 모든 구성원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포옹을 당하고 또 그 부모들도 그러한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했는데 향상교회에서 이제 40억의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개인이 쓰지 않고 이제 공공의 이제 단체들을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그 재정이 충분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보다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이제 나아갈 때 주일날 교회에서 또 보자라는 이 용인 향상교회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더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열매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아직 3분이 남았거든요. 네,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협력을 통하여서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던 이 지역 아동센터의 이 공금 횡령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 급식비를 이렇게 중간에 또 이렇게 그 잘못 사용하여서 국가에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다자체 협치체인 거버넌스를 통한 용인 향상교회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이중 구조의 감사 제도와 또 깨끗한 투명한 재정 사용과 또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가장 각광받고 많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로서 용인 향상교회가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진교회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는데요, 믿지 않는 분들이 이사 오면 믿지 않는 분들이 추천하는 교회가 향상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녀들을 보냈던 그 부모들이 어느 교회를 갈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향상교회의 그런 소개자가 되고, 또 저희가 참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열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버넌스의 운영평가 및 선교적 의의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로저 S. 그린웨이라는 선교학자면서 선교사는 그의 저서에서 구제와 개발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관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실패를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도시선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향상교회 거버넌스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상 행복한 홈스쿨의 거버넌스 운영은 4개의 기관이 가진 각자의 특성과 자원들을 공유하여서 지역 공공서비스의 범위 확대는 물론이요 운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상호협력을 통해 안정된 재정, 시설, 전문 인력을 구축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이용 아동들의 특기 적성에 맞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한편, 각 거버넌스 주체들과 관련 있는 유관기관들을 연계하여 이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을 방문, 견학,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아동센터 건물 안에서만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전체가 교실이고 놀이터였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걸 맞춰놓고 시작했더니 죄송합니다.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전문성과 수업 안정성이 확보되어서 봉사자 결석 등으로 교육 프로그램 차질을 빚는 일도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업 특유의 목표 설정, 전략 수립, 수치 평가는 단순히 빈곤계층 케어 프로그램이 아니라 재능에 따른 중점 지원 아동을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적극적인 후원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런 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거버넌스를 통한 센터 운영은 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도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수년간 소규모 센터들의 정부 지원금 및 급식비 유용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는데, 향상 행복한 홈스쿨은 공신력 있는 참여단체들의 입체적인 감사, 평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법인 기하대책은 삼성 DS와 향상교회가 상당한 후원을 결정할 만큼 네트워크형 센터 운영 능력이 검증된 NGO 단체입니다. 따라서 기하대책 재정 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지도팀의 운영 관리가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향상 행복한 홈스쿨 시설장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 기하대책의 운영관리 평가가 정부 평가 이상으로 가장 철저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발전하고 NGO 단체들이 공채를 통해 전문 인력들을 채용하기 시작하면서 NGO 중심 거버넌스의 운영의 투명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지역교회인 향상교회의 참여는 초기 시설 투자 비용 및 인력 모집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교회가 주중에 활용하지 않는 자원들을 지역사회로 환원하여서 거버넌스의 구체적 틀을 형성시켰습니다. 또한 교회가 단순히 종교기관으로서만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구성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지역 내 사회적 자원들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허브와 플랫폼 역할을 감당하여 운영의 효과성과 연대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선교적 의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향상 행복한 홈스쿨의 거버넌스적 운영은 운영적 효율성뿐 아니라 선교적 의의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향상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아도 이미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만들며 지역사회를 향한 구심적 공동체로서 기능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우선 향상 행복한 홈스쿨의 거버넌스 운영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한 일원임을 자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강했지만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은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활동을 해도 늘 우리는 주는 사람의 위치에서 했고 상대방은 받는 사람으로만 만들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다시 계층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지역과 공공의 문제를 놓고 대화하지 않았고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공급자 중심의 사역으로 이어졌고, 상대방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구제 사역을 얼마만큼 했다는 수치적 통계에 기반하여 교회는 자신들만의 만족과 기쁨에 도취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역사회 활동은 늘어갔지만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더욱 나빠져갔습니다. 그러나 향상교회는 거버넌스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역사회 공동체 중 하나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정립하게 되었고,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선교의 방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존재론적 선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존재론적 선교를 실시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향상교회의 가정교회는 특정 전도법보다 관계전도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역사회 내 교회 이미지 혹은 평판은 관계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미지와 평판은 퍼주기식 사역과 우리는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라는 자기 구호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공동체 가운데로 비집고 들어가 서로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이웃이 되려고 노력할 때 그 신뢰는 조금씩 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 향상 행복한 홈스쿨은 향상교회가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지역사회와 대화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고, 이는 향상교회가 원심적 공동체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잊지 않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공공성 구현입니다. 또한 향상 행복한 홈스쿨의 거버넌스 운영은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연합과 공동체성을 기반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적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즉 공동체적 존재들이기에 십계명의 사회학, 즉 하나님과 이웃사랑이라는 공동체적 정신을 가지고 단절과 구별됨의 거룩만이 아니라 레위기가 이어서 말하고 있는 부둥켜 안음의 거룩, 예배로서의 희년, 정의와 공의를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지역 공동체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물질만능주의, 복음에 대한 사적 신앙, 개교의 중심주의 등으로 복음의 길을 스스로 막아버린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때로 무례하다며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향상 행복한 홈스쿨의 거버넌스는 복음의 공공성이라는 신학적 가치를 가지고 향상교회의 자기 확장이 아닌 교회가 가진 자원과 물질을 지역 공동체와 공유하고 공론장 개념에서 언급하였던 의사소통적 합리성과 진실성을 가지고 동등한 입장에서 이웃단체들과 연합하여 지역의 공동선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웃사랑이라는 성경적 가치를 우리의 언어가 아닌 사회 공동체적 언어로 표현하는 복음의 공공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선교적인 의의를 가집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 지금 목사의 정체성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어떠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어느 날 그 이장님이 술을 먹고 오셔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외쳤대요. 너희는 나를 교회의 식구가 되려고 만들려고 하면서 너는 왜 마을의 가족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 너희는 우리를 교회의 가족이 되게 만들려고 전도하려고 하면서 너희는 왜 우리 마을의 이웃이 되지 않으려고 하니? 지역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 포항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는 이 질문에 있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주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충칭교회와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